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 주셨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씩 하나씩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2월 25일 저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날씨는 매우 추웠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가 전날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갔는지 아내는 그날 저에게 신생아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설레었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내와 결혼을 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결혼식 정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부인 아내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하루 종일 이 싱글벙글했던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식에 하객으로서 한번 참석해 보신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혼식에 가면 참 행복하죠. 반가운 얼굴들도 볼 수가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다양한 즐거움의 요소가 이 결혼식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 하객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었던 이 커플들은요, 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식단을 조절을 합니다. 체중을 감량하기도 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 오면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살쪘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한 번도 상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불어난 체중을 보니까요, 심각하기는 해요. 한 15kg가 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 결혼을 앞두고 이 최선을 다해 제 몸을 가꾸었던 때가 있어요. 결혼식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내에게 또 서로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요. 콩깍지가 이제 벗겨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름다움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현실로 다가와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나? 상대에게 실망을 하기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결혼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네, 그럼에도 이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사귐과 또 서로의 교제 속에서 발생되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서로의 사귐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현실을 버티고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영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내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내적인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무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요, 수없이 삶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늘 넘어지고 늘 흔들리고 늘 실패하는 것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만나고 마주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시는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제왕시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시편 45편 위에 있는 표제를 한번 보시면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랑의 노래라고 쓰여 있죠.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시는요, 왕의 결혼 예식에서 사용하였던 축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풀어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해보면요, 내 마음에서 아름다운 말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생각을 내가 노래로 지어 부르고 싶습니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2절부터 또 본문 8절까지 시인은 신랑 되시는 그 왕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신부, 그 왕의 아내였던 신부인 왕후에 대한 아름다움, 왕비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또 끝으로 이 16절과 17절에서는 그 왕의 나라에 대한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그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그 견해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본문의 왕을 가리켜 솔로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이세벨과 결혼을 했던 아합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라는 왕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왕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본문 6절과 이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이 성경책으로 보시면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수많은 왕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한 것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불의를 행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대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나라가 영원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보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입술에 머금고 있을 뿐 아니라 칼을 허리에 차고 그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는 용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위엄과 또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명성을 위해 또 개인의 확장을 위해 칼을 휘두르며 싸우지 않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며 그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서 그의 위엄과 영광을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악을 미워하시며 원수를 그의 공의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도 보실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입술에 머금고 그 은혜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 또한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9절부터 이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그 왕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왕후는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삼으신 교회, 곧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든 영광은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교회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요, 누구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거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있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이여,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움이 누구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잇고 그리스도께 머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의 영광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를 경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인 왕후의 아름다움은요, 오직 왕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왕은 사실 홀로 있어도 얼마든지 왕의 신분과 왕의 권세와 왕의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후는, 그 왕비는요, 왕이 없이는 그 왕후라는 신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냐면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영광스럽고 또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하게 증거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그 입술에 머금고 있는 그 은혜의 가르침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요, 외모 지향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또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끝없이 우리를 소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일관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화려한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요, 언제나 그들의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발견하냐면요, 세상의 풍조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는 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결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으로 내 육체를 치장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한 것으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한 존재입니까? 그런 우리의 추함과 그런 우리의 더러움과 그런 우리의 지저분함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릴 수가 있고 포장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이렇게 추하고 또 이렇게 더러운 인생들을 향해 아름답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아름다움은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향해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0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또 언젠가는 변하게 될 옛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그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그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진짜 아름다움이고 성도의 진짜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이 땅에서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포기한 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증명해 내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본문에 표현되고 있냐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는 그 일을 끝없이 방해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설 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고 추잡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화려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을 방해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꺾으시고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우리와의 사귐을 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그 아름다움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왕궁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또 자랑할 만한 어떠한 탁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요, 너무나도 추잡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너무나도 치졸한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수없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요, 그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시도 이 땅에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실패의 길들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세상이 비할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안에 날마다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늘 사모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또 성도의 아름다움은요,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세상의 그 탁월한 어떤 기쁨으로써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치와 또 교회로서의 교회됨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오늘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무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의 입술에 머물고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소망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